여러분 혹시 황희찬 선수 아세요? 황희찬 선수는 현재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요. 그 울버햄튼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거든요. 활약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황희찬 선수가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잘했다는 거예요. 초, 중, 고 한 번도 쉬지 않고 항상 선두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로 그 연령대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성장한 황희찬 선수가 19살에 해외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아세요? 독일 옆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오스트리아에 FC 잘츠부르크라고 하는 팀에 입단한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굉장한 명문 팀이거든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 가운데 19살에 해외 진출을 한 거겠어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FC 잘츠부르크에 입단하게 된 거죠. 황희찬 선수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해외에 진출해서도 FC 잘츠부르크에 들어가서도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난 항상 잘해왔으니까요. 근데 이 잘츠부르크 팀에 입단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황희찬이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잘츠부르크라는 팀에 입단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각 나라의 최고의 유망주들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맨체스터 시티에 엘링 홀란이라는 선수 혹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거든요. 황희찬과 함께 뛰었던 선수예요. 엘링 홀란드라고. 네,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 6개월 이렇게 입단해서 축구를 하는데요.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자신만 아시아인이니까 훈련을 하는데 너무 거칠게 플레이를 해서 다치도록 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제가 문구를 가져왔어요. 저는 살면서 운 적이 손에 꼽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희찬 선수가. 그 시기가 가만히 있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집에 돌아가고 싶을 만큼 저는 힘들었어요.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그 지금 현실에 있는데 다시 저는 집에 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는 가족과 연락을 끊었대요. 잠수를 타버렸대요. 그 시간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계속 연락하다가 내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가족과 연락 다 끊고 지인들과도 연락 다 끊고 잠수 타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겠다는 생각으로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황희찬 선수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첫 유럽 진출에서 느꼈던 그 심정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황희찬 선수는 단 한 번도 축구를 하면서 내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축구를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크다고 느꼈을 거예요. 항상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그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 경험해보는 도전을 해보는 거죠. 해외 진출보다 더 큰 도전이 뭐예요? 내가 나를 작게 여기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돌파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황희찬 선수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질 만큼 힘든 현실에 놓여본 때가 있으셨나요?
내가 너무 이렇게 작았나? 내가 이렇게 작았나 싶을 만큼 내가 미약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요, 내가 작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건 어떤 의미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세우겠다는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없겠어요? 제가 다윗이었다면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꿈꾸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삶의 문을 여는데요, 현실은 그대로일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막상 내가 삶으로 돌아와서 경험하는 건 뭐예요?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변한 것 하나 없는 현실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이 딱 그랬단 말이에요. 여전히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대요.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18절.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 어서 형들에게 가서 빵 갖다 주고 와.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인증샷 하나 찍어 와. 이거예요. 짧게 말한다면 한마디로 빵 셔틀이죠. 빵 셔틀. 빵을 배달해야 되는 빵 셔틀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거든요. 다윗의 형들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 이새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게다가 이번에 블레셋이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스라엘에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한 이 전쟁이 점점 길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아버지는 다윗을 통해서 형들의 안부를 좀 듣고 싶은 거죠. 형들의 생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이 길어지면 점점 먹을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는지 챙기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다윗을 보내는 거죠. 어쩌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고 전쟁터로 나가길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나는 곧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이 있겠다 싶은데 막상 현실은 뭐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로 가는 빵 셔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빵 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빵 셔틀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온 사람치고 다윗은 굉장히 진지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먼저 전달해야 될 짐을 잠시 맡겨두고 형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안부도 확인했지만 전쟁 상황을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형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변에 막 아우성치는 소리들을 들리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야,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정말 무시무시하더라. 너 가드 사람 알지? 그 거인이야, 거인. 완전 그 골리앗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거인이야. 야, 사울 왕이 골리앗을 잡으면 포상을 준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어떡하냐? 야, 저걸 어떻게 이기겠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서지. 야, 골리앗 앞에 나섰다가 죽고 말 거야. 포상은 무슨.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걸 다윗이 듣게 된 거죠. 다윗은 알게 됐어요. 이미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에게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윗조차도 알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참다 못해서 옆에 있는 병사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제가 좀 다윗의 감정이입을 해서 읽어볼게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뭔데 저렇게 깝죽깝죽거리는 겁니까? 지금 혼 좀 나야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그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다윗을 옆에서 보고 있던 형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 넌 정말 용맹하구나. 이제 이 전쟁터에는 너 같은 용맹한 장수가 필요해. 지금 너가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참 힘이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야,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딱 이 말이에요. 야, 너나 깝죽거리지 말고 네 양 보러 가. 어린애가 여기 와서 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딱 요 느낌이죠. 제가 과장한 거 없이 딱 요 느낌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보면 형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하찮아 보이고 우스워 보여요. 지금 생명이 달린 전쟁 중인데 전쟁 구경이나 하고 있는 동생 다윗을 볼 때 야, 쟤 참 철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형들은 그 다윗을 볼 때 전쟁터에 불필요한 애송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한 성깔에 썼나 봐요. 29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다윗이 대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와우, 혼날 것 같아요. 다윗은 형들이 사실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 구경이나 좀 하고 형들을 귀찮게 하고 싶어서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형들이 혼내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상황을 질문하면서 인터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병력들에게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나 봐요. 그 이야기가, 다윗의 그 이야기가 사울의 귀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는 거죠. 그 꼬맹이가, 그 어린 소년이 사울 왕 앞에 섭니다. 처음 그 사울 왕 앞에 서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32절 33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가서 싸워볼게요. 더 이상 저 골리앗이라는 놈 때문에 우리 군대가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됐어. 넌 아직 너무 어리잖아. 사울 왕은 다윗을 말립니다. 마치 이 장면은 우리 아름이가 날카롭고 다칠 만한 물건을 잡았을 때 잘 타이르면서 그걸 내려놓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 같은 그 모습같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에 징병될 때 20세가 넘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나이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다윗은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도 되지 않는 소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보기에도 다윗은 귀엽죠. 하찮고 우습죠. 어린 나이가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겠죠. 맞아요. 다윗은 작은 존재예요. 듣보잡이에요. 아직 간식 배달을 시킨 아버지도, 전쟁 구경에 왔냐며 꾸중한 형들도, 사울 왕도 다윗을 작은 존재로 여겼어요. 맞아요. 그들에게 다윗은 너무나도 우스울 정도로 작은 존재였어요. 맞아요. 현실이 지금 그래요. 제가 봐도 납득이 되는 상황이죠. 이에요. 여러분이 봐도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누가 지금 알아줘요? 현실은 그저 작은 소년일 뿐인 거예요. 결국 현실도 사람들의 평가도 다윗에게 너무 작은 자신의 존재적 현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 앞에 다윗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를 깨고 나설 수 있으시겠나요? 한번 난 나설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난 한번 싸워보겠다. 네,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존재를 위축시키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마음조차도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새 사라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위축된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 습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서야 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신체 검사를 하듯 우리 존재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나의 존재 역량을 가늠해 보면서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위축될 때 말이죠. 물론 당연히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위축된 내면의 검열 결과는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결론을 이르게 할까요? 굉장히 엄격하게 결론을 내릴 거예요. 불가능 판정을 할 겁니다. 너는 할 수 없다는 불가능 판정을 하고 말 겁니다. 나도 나를 의심하는, 나도 나의 존재를 의심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말 겁니다. 맞아, 지금 내 실력으로는, 내 역량으로는 불가능해.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그 평가를 내가 뒤집어서 내가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나에게 없어 라고 스스로 엄격하게 평가해버리는 거죠.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더 이상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해지지 않아요. 이제는 이 이야기는 국면이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넘어가요?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국면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위축돼 버려서 내가 작다는 그 존재의 정의 안에, 그 감옥 안에 내가 갇히는 거죠. 나는 작다고 하는 그 감옥 안에 내 존재가 갇히고 마는 거예요. 어느새 자존감을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도 나를 도저히 존중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고 말 겁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작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앞에서 다윗은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34절 말씀, 35절, 3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4절부터 36절의 말씀, 다윗의 결정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이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결정을 했나요? 다윗은 자신을 작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목자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에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목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고 죽을 각오로 양들을 지켜왔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맹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 양들을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기백,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놓으신 내 삶의 강점과 자원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삶에 이루어 가셨던 그 성장의 일들을 내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순간에 나를 작게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릴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흔들리는 순간도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삶을 멈춰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신 성장의 일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키셨던 그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작게 여기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유훈아, 너는 결코 작지 않아. 너는 결코 작지 않아. 사람들이 보기에 너를 작다 하지만 나는 너를 작게 보지 않아. 너는 일어설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처해진 현실에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태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하네요. 37절의 말씀입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 위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맹수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울 때 저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한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도전해 볼게요. 그렇게 굉장히 담백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할 수 없다고 나를 작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소망하는 이의 삶의 방식이에요. 다윗을 잘 보세요. 자신의 역량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지금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맡겨진 크고 작은 삶의 도전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 맞서는 다윗의 그 도전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주석책을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신학적인 커멘트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사울이 다윗을 보냈을 것이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보낸 것이 아니다는 거죠. 동의가 되더라고요. 사울이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대요. 3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 주었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사울은 자기가 나서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는 투구와 갑옷과 무기들을, 자기의 모든 장비를 사울에게 입히는 거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윗은 어린 소년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은 키도 크고 풍채가 좋은 어른이었잖아요. 그 풍채가 좋은 어른의 장비들을 어린 소년이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투구를 썼더니 앞이 보이지 않고, 갑옷을 입었더니 팔이 나오지 않고, 밑에 자신을 보호하는 장비들이 질질질 땅에 끌리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40절.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다윗은 사울이 준 그 전투 장비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다윗은 한 번도 전투 장비를 갖춰서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대신 다윗은 뭘 챙겨서 나가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챙겨서 자기가 메고 다니는 주머니에 쏙 넣었대요.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인 무림매와 지팡이를 손에 들었대요.
여러분 무린매가 뭔지 아세요? 무린매가 뭐냐면 그 돌을 딱 걸어놓고 휙휙휙 해서 던지는 거죠. 이게 무린매예요. 자신이 목자로서 양들을 지킬 때, 맹수들을 돌로 쳐 죽일 때 사용했던 그 무린매와 막대기를 들고 나서는 거죠. 마치 맹수와 싸우길 원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골리앗에게서요. 골리앗에게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싸우려고 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 입지 않던 옷을 입고 덤벼들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만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써가시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세상이 원하는 조건과 자격의 모습으로 싸워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혀 맞지 않는 옷으로 싸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의 삶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만 집중하다가 결국 나를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10년 넘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사역하고 싶은 교회에 이력서를 내거든요. 여러분들도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준비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담임 목사님을 살펴보고 목회 철학을 살펴보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홈페이지에 보면 그 교회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고 양육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중요시하는지 이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토대로 이제 그 교회를 선정하고 교회를 지원을 하거든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뭘 내냐면 이력서를 내죠. 그 다음에는 자기소개서를 내요. 자기소개서를 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역 계획서를 내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부서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다는 어떠한 플랜을 짜서 내죠. 여러분 이제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소개서와 사역 계획서가 굉장히 이제 고퀄리티가 돼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하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내야 돼요. 저도 제 그 자기소개서랑 사역 계획서를 보면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트폴리오 같아요. 이렇게 사역에 대한 이야기와 이렇게 사진 막 이렇게 해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네. 10년을 하다 보니까 페이지에 거의 거의 5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다 적는 거죠. 세세하게.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취업 서류를 준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참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교회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글을 천천히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내가 많이 사역했네. 서류만 보면 나 진짜 치열하게 사역했던 사람이네. 사역에만 오로지 몰두했던 사람이었네. 그런데 그렇게 읽고 가다가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담백함이 없어요. 이게 내 삶의 모습이 맞긴 한데 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서류로는 진짜 나를 보여주기 좀 어려운 것 같다. 좀 과장도 돼 있지 않나? 과장이 되는 거죠. 50페이지 동안은 굉장히 얼마나 많은 사진과 얼마나 많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써 있겠어요. 그것만 보면 예수님 같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같고요.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살았던 삶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담백하지 못하고 점점 과해지는 나를 발견해 보는 거죠.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만나서는 목회자로서의 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되었고 내 안에 연약함은 무엇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지. 내가 경험했던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 내가 만나게 될 청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도 전달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태까지 면접에 그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게는 사울의 갑옷을 벗고 제가 익숙하게 해왔던 물맷돌과 무림매를 드는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 물맷돌과 무림매는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준비시켜 놓으신 물맷돌과 무림매는 무엇인가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무기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 사울의 갑옷은 나에게 크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뭔가가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시고 새겨 놓으셨던 물맷돌과 무림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제 삶에 저는 모티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찾아가서 회복을 돕는 상담을 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고통을 겪거나 관계 안에서 고통을 겪거나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어 자존감의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이 그저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상담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 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존재가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의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문제에 함몰되어 있던 사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삶의 허망함에 고통하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소망의 실마리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존재의 회복을 위해 간절함으로 돕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물맷돌이고 내 무림매구나. 제 안에 누구보다 강렬한 마음 한 가지를 저에게 말해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정말 간절하고 강렬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하는 교회를 세우고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망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우리는 사울의 갑옷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사울의 갑옷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어서 한번 입어보고 안 맞는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진데도 그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을 겁니다. 작은 다윗의 삶처럼
지금의 자금 속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안에 새겨가실 일들을 전 기대할 거예요. 우리 기대를 해봅시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 봅시다. 우리의 자금 속에서 새겨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자고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이야기가 우리 소망하는 교회에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실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우리도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잖아요. 도저히 소망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는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복음의 소망으로 일어서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패턴을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패턴. 그러면 이 소망하는 교회를 떠올리는데 한국 교회도 떠오르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입으려고 하는 사울의 갑옷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무브먼트, 사역들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열심히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결국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한 영혼의 회복과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맞죠? 해야죠. 그런데요, 어느샌가 주객전도가 되어서 사람이 사역을 위한 도구가 돼버리고 끊임없이 사역할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지치면 또 다른 사람으로 갈아 끼우고 거대하게 준비해 놓은 사역을 잘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하기에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역의 장으로 들여보내고 넘어지면 선수 교체해서 계속 사역을 진행하는 사울의 갑옷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진짜 교회가 입어야 될 옷일까요? 교회가 본래 지녀야 할 물맷돌과 물인매를 교회가 잃어버린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교회가 지녀야 할 물맷돌이 아니죠. 물맷돌과 물인매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도 지금은 작은 아이지만은 몸집이 커지고 나면 이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결코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바로 지금 말했던 이 물맷돌과 물인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아닌가요?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한 사람을 복음을 통해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신 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은 딱 팔짱 끼고 보는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나하고 싸우고자 해서 보낸 사람이 저 어린 소년이야?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골리앗은 비웃으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조롱했고요, 하나님을 저주했대요. 다윗은 깊은 빡침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이러한 기세 앞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45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먹이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가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서 이 전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투의 동기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 그의 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 앞에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신앙의 열정과 열망도 아니었어요.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그냥 가만히 보고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운 열정과 열망은요, 거대한 장애물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꺾여버리고 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동기와 목적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대한 장애물이 내 앞에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린 그 길을 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동기와 목적은 우리를 넘어서게 합니다.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뛰어넘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그 길을 나아가게 해요. 우리는 항상 결과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것을 도전할 때 항상 그 결과가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도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으로 시작된 우리의 도전 앞에 우리는 결과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중심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삶의 방식, 사랑과 정의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전투는 하나님께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전투의 본질과 정의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도 거대한 삶의 현실, 나를 작게 느끼게 할 만큼 거대한 도전 앞에 이러한 선전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민경이와 풍성한 삶의 기초를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첫 챕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아침에 고백하고 시작하자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온전히 받아주셨다. 두 번째가 뭐였죠?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세 가지 일을 선전포고하는 거죠. 내 영혼에 기록하며 시작하는 거죠. 잘하고 있죠? 여행에 갔을지라도. 네. 이런 선전포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거대한 현실 앞에서 난 할 수 없어. 이미 끝났어. 나는 무너지고 말 거야. 난 실패하고 말 거야. 이미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겠어? 많은 데이터를 보면 이미 내 실패는 예견됐어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가 하는 고백, 선전포고는
환희하게 달릴 거예요. 맞아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예요.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달라지지 않겠어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독특해요. 사무엘상 17장 굉장히 길잖아요. 승리는 딱 한 구절이에요. 5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묘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끝.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미 49절까지의 말씀만 봐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은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긴 거죠. 소망하는 삶의 승리의 길로 그가 가고 있잖아요.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모욕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됐어요. 여기서 교회는 조직으로서의 교회만 의미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했던 거였어요. 다윗 말고는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 앞에 나서질 못하잖아요. 여기서 교회는 조직으로서의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기독교,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기독교의 문제 앞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고 스스로 복음으로 우리를 변혁해가고 개혁해가고 만들어가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금 골리앗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미래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사 세미나면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감소할 겁니다. 사역자가 줄어들 겁니다. 다음 세대도 줄어들 겁니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게 한국교회 위기일까요?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위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숫자가 줄어드는 게 한국교회 위기일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의 힘이 숫자에 있었나요? 교회의 힘은 숫자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집중하시지 않았잖아요. 초대교회는 극소수의 종교일 뿐이었어요. 복음의 힘은, 교회의 힘은 거대한 세력에 있지 않으니까요. 교회의 힘은요, 세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비롯된 거룩에 있어요. 세상과는 다른 삶의 체질,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살아내고 정의로 살아내는 우리의 소망하는 모습에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교회의 혁신은 복음에 의한 거룩한 삶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는 곳에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사랑해 보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곳에 누군가 나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며 살아가느냐고 말할지라도, 어리석다고 말할지라도 옳은 길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모욕하는 골리앗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를 욕하고 교회는 부패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앞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무언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있는 종교라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앞에 맞서게 될 골리앗은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것들이 아닙니다. 복음에 기초한 사랑과 정의를 통해 무너뜨릴 수 있는 골리앗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을 통해서만 쓰러뜨릴 수 있는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거대한 절망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셨죠. 다윗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죄인들과 만나고 세리들과 만나고 창녀들과 만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 어떤 반응이었나요? 웃었어요. 쟤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심했고요. 비웃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거대한 절망의 문제, 죄의 문제와 맞서는 일,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됐어요. 거대한 절망에 의해 망가져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모욕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 죄라는 거대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신 방법은요, 사울의 갑옷을 입고 무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기득권 세력이 되고 권력을 가진 권세자의 모습을 오시지 않았잖아요. 힘의 모습을 오시지 않았잖아요. 승리가 보장된 방식으로 십자가에 이뤄 가시지 않았잖아요. 그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물맷돌과 물인매의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물맷돌과 물인매를 가지고 거대한 절망의 문제를 쓰러뜨리셨어요. 그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의 거대한 절망의 문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물인매와 물맷돌은 오직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있기에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믿으며 맞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